한국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인터넷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김보성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찍은 모 회사의 식혜 광고인데요. 이 배우가 평소에 의리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장된 액션에다가 코믹한 요소를 막 섞어가지고 이제 하여간 인터넷용으로 그 광고를 만들었는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여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식혜, 마시는 식혜입니다. 그 식혜 광고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위 이 의리 광고가 한국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5월 초에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에 이 광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광고 덕에 한 달 만에 이 모 회사의 식혜 매출률이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 65.2% 상승됐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 돼서 이제 뭐 생수라든지 다른 기타 음료수들이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는 정도를 놓고 보면 뭐 10%에서 많아도 20% 정도 되는데 65%니까 엄청난 거죠. 이 배우의 몸값도 올라가 가지고요. 적어도 한 10군데 정도에서 이제 광고 그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들었고, 한국에서 그래서 요즘에 하여간 뭐만 하면 유행하는 단어가 의리.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다 의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그 유행어처럼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난데없이 의리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7번째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제 열매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비슷한 한국말 이 단어로 옮길 수 있다면 사실 그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도리를 지킨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감, 의무를 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의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본적인 뜻이 이런 겁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믿음직스러움. 그러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변함없는 어떤 믿음직스러운 상태를 말할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경우에 있어서 영어 성경들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실함이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고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듬직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말 가운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는 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리.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변함없는 믿음직스러움이라고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했을 때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참 성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모든 일에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고 항상 한결같고 항상 믿음직스러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충성의 정의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페이지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에서 나누면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관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 충성도 그렇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실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나는 후회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할 만한 분 계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말을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변함없는 신실하심, 자신의 말을 꼭 지키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 성품이야말로 인간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오늘 민수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 번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단어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47장 가사처럼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변덕스럽고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끝까지 충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신실하다, 우리도 충성되다, 일단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론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완전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연약한 모습들이 그 안에 존재해 있었고, 불완전한 모습, 불성실한 모습,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안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거룩한 무리들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 제 자신 안에 있는
약함들과 악함들 때문에 깊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른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약속을 해놓고도 때로 지킬 만한 의지가 없거나 또 때로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도 그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한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때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약함과 악함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죠. 마치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을 졸이고 밤잠을 뒤척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읽다가 정신이 퍼뜩 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서 1장 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때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여전히 약함이 있고 때로 악함도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는구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충성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충성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충성되심에 우리의 모든 충성이 다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불성실하고 믿음직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실하다고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해질 수 없겠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충성스러운 당신을 닮아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과연 그 열매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삶 속에 이제 충성의 열매들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신실하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변함없는 믿음직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충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섬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겨 주인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이 받은 칭찬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준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꾸짖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사실 제 마음이 참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우리 여러 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 주었는지 몰라요. 매일 식당에서 아이들과 또 섬기는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밥을 준비해 주신 여러 손길들이 있었고, 중간중간 들러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오시는 손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오신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BBS가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또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던 여러 손길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섬김들을 통해서 2014년도에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마쳐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곳곳에서의 섬김들을 보면서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의리를 다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과 끝이 같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직스러움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나긴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그 인생의 트랙에 불쑥불쑥 튀어나온 돌뿌리에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다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좌절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문제투성이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말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라고 말할 때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충성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충성이 또 어느 자리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 충성의 열매 가운데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의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한 책에 이런 대목을 써놓으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꾸 이렇게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또 속을 썩이게 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꾸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도가 무엇인가? 내비도.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자녀들은 자꾸 우리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런 도를 자꾸 닦아야 된다.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비도의 자세죠. 내비도.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반복적인 실망과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복적인 실망과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내비도 자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남도 나를 좀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고 나도 남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되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가인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충성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의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와 같이 서로에게 신실한 성도들,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참 충성, 참 의리의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향한 충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을 향해서 이 의리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지체를 믿어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어주는 부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실하다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을 만한 조건이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큰 불신의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믿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주기 전까지 나도 신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 신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충성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해 줄 때
하나님의 때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은재 목사가 2년 반 전에 부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으셨죠. 슈퍼맨이 오는 것 같으셨죠. 지금도 그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대치로 기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꾸 기대가 줄어들어요. 왜요? 볼 거 다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만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믿음 가운데 대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서로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성의 열매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충성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참 맺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